네, 계속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을 수요일 날마다 강해 설교를 듣고 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30세가 될 때까지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잘 알지를 못했어요. 근데 30년을 이제 예수님께서 그냥 평범한 삶을 사셨는데, 이 예수님께서 30세가 됐을 때 선구자, 이 선지자죠,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시면서 기도를 하니까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의 뭐가 임했습니까? 성령이 임했습니다. 네, 우리가 꼭 그래야 된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 다음에 물 세례 받고, 물 세례 받은 다음에 반드시 무슨 세례 받아야 돼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아멘. 성령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가지고 어디로 갔냐? 광야로 가셨어요. 지난번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꼭 이런, 처음에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여 이제 내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신 구원받았어. 이 성령이 구원받은 사람 안에 내주하고 있어요. 이걸 이제 이 사람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의 고백으로, 또 내가 옛사람을 예수와 함께 장사 지내고 새로운 삶을 산다는 것을 물세례를 받으면서 이제 이렇게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주의 증인이 되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세례까지는, 물 세례까지는 받았는데 성령 세례 받지 못한 사람이 많은데, 우리 교회는 굉장히 여러분 말씀과 기도와 성령을 강조하죠.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은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돼요? 어떤 데는 말씀만 하고 성령님은 좀 무시하고, 어떤 데는 성령 불로만 하고 말씀을 무시하고, 이런데 말씀과 성령과 기도가 이게 영성생활의 삼위일체인데 이게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은 또 어떤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 가정생활이나 직장생활은 소홀히 하고 내팽개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도 올바른 신앙생활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삶의 전 영역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가정생활도 더 충실하고, 직장생활에도 가서 더 인정받는 직장생활하고, 교회생활은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전 이렇게 모든 부분이 이렇게 우리가 또 영혼만 잘 되면 영혼도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여러분 강건해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는 잘 됐는데 범사가 안 되고 육신이 병들면 여러분 힘들잖아요. 그래서 전인적인 구원의 은총과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왔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예비해 놓으시고 쓰시고자 할 때, 그 축복을 주시고자 할 때 먼저 어디로 간다 했어요? 광야와 같은 곳으로 데리고 가서 그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의 믿음을 훈련하고 연단하고 그 축복을 받기 합당한 뭘 만드냐? 그릇을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이 축복 주시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꼭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 세례받고, 그 다음에 성령 세례받고, 그 다음에 광야에 같은 그런 연단과 시험과 훈련의 과정을 거치고 비로소 거기에서 이제 그릇이 되면 하나님이 예비하는 축복을, 하나님이 이제 그때부터 우리를 귀하게 쓰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지금 환경으로, 사람으로, 물질로 여러 가지 그런 질병이라든가 문제라든가 어려움을 통해서 광야의 이 과정, 이 광야 학교라고도 하는데, 이런 우리의 인생의 영혼의 밤을 통과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것을 잘 통과하면은 이제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뭘 하셨습니까? 이제 사역을 준비하셨어요. 물론 그 예수님께서 30년의 삶이 그냥 삶이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이 40일 동안 예수님은 광야에 가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면서 금식하시면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류를 구원하는 이 사역을 하고, 자신에게 맡겨진 이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로 준비한 거예요. 우리도 뭘 하든지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기도로 준비해야 됩니다. 아멘. 항상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뭐보다 앞서면 안 된다? 기도보다 앞서면 안 돼요. 여러분 사업을 하려고 할 때 먼저 충분히 기도로 준비해야 됩니다. 주의 일을 하려고 한 사람들도 먼저 기도로 충분히 준비해야 돼요.
뭘 하든지 기도를 많이 하고 기도로 준비하면 그만큼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 길이 더 형통하고 평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많은 도우심과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먼저 어떻게 하냐, 예수님도 봐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성령 세례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돼요? 뭐로서 준비했어요? 기도로서 준비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금식하며 기도로 준비했다고 우리는 말할 것도 없죠. 더 많이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40일 금식하고 딱 금식이 끝날 때 누가 찾아왔어요? 시험하는 자 마귀가 찾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귀가 와서 예수님한테 뭘 첫 번째 시험이, 오늘 세 가지 시험이 나오는 첫 번째는 여기 있는 이 돌들이 뭐가 되게 하라고?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여러분 어때요? 40일 금식기도 해보셨습니까? 하셨어요? 안 해봤어요? 40일 금식기도 하면은 하늘이 노래요. 네. 근데 3일만 여러분 금식에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평상시 별로 좋아하지 않던요 천장에 보면 라면이 왔다 갔다 해요. 떡볶이가 왔다 갔다 하고 순대가 왔다 갔다 하고, 별로 내가 평상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던 것들도 그리고 가게 앞을 지나가면은 왜 그래 그게 그날 김이 모락모락 나고 있는 게 그렇게 맛있어 보이는지. 근데 40일 금식하면은 이거는 말할 것도 없어요. 얼마나 정말 기운도 없고, 뭐 예수님도 인성을 가지셨으니까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솔직히. 엄청나게 배가 고팠어요. 근데 마귀가 와서 뭐라고요?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러분한테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면 그건 시험이 아니에요. 왜? 돌을 떡으로 만들 능력이 있어야지. 그러자 여러분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시험이 아니야.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예수님께는 그거의 시험거리가 되는 거예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은. 그런데 어떻게? 지금 배가 엄청나게 고픈데 먹는 거 가지고 마귀가 시험한데 뭐라고 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나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뭐로 물리쳤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마귀는 한 번 시험하고 안 되겠다 이 사람 그러고 포기하고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번 시험해가지고 먹는 것으로 안 되면 또 다른 것으로 시험해. 그래서 예수님을 이번에 어디로, 예루살렘 거룩한 성, 예루살렘 그 하나님의 성전 꼭대기로 쫙 예수님을 데리고 간 마귀의 능력이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여러분 마귀가 누군지 아시죠? 천사장 루시퍼였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최고의 우두머리의 천사였어요. 그런데 이 천사가 얼마나 능력 있는 영물인지 몰라. 예수님을 이끌고 어디로 갔냐? 성전 꼭대기로 이제 간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어떻게 하냐면은 정말 마귀가 엄청나게 보통 존재가 아닙니다. 네가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할 때 뭐라고 하냐? 그냥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시편 91편 11절로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예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해주리라고 했다. 그러니까 네가 한번 시험해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 예전에 우리 주정아 전사님 있는데요, 이제 오늘은 안 졸리겠죠. 이 말 딱 한마디 해놓으면 안 졸려요 이날은. 네, 성령님이 처음에 임해가지고 우리 교회 와서 처음에 저 사람이라고 해야 돼. 저 사람이 우리 교회 오면 때 새벽기도 오면요 막 이렇게 들어올 때 하고 나갈 때 하고요 꼭 이러고 이제 참 이상한 아줌마가 왔다 그랬는데 뭐냐면 천주교 이제 그 교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맨날 이렇게 들어오면 막 이렇게 하는 거죠. 나갈 때도 하고. 근데 이제 열심히 정말 여기 와서 신앙생활 하다 뭘 받아요? 성령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막 여러 가지 환상을 보이고 음성을 들리고 그런 거예요. 근데 마귀가 뭘 들려주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막 들려가지고 어디 성경을 어디 찾아봐라 막 이런 거예요. 성경을 어디 찾아. 그러면 우리가 이게 영분별의 음사가 없으면은 이게 전부 다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줄 알아요. 그래 막 성경을 어디 찾아보라고 이렇게 하니까. 근데 여러분들 마귀가 성경을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인용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뛰어내리라고. 그런데 예수님이 그때 또 뭐라고 했습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는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물리쳤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또 물러갔어요? 아니에요. 이번에는 마귀가 높은 산으로 예수님을 데리고 왔어요. 그러더니 천하만국의 모든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네가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줬는데 네가 경배하면 너에게 이 모든 걸 주겠다고 그런 거예요. 야, 천하만국의 모든 영광을 다 주겠대, 부귀영화를.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쳤어요. 그랬더니 마귀가 떠나고 천사가 와서 이제 수종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잘 하려고 하면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마귀의 시험을 이겨야 합니다.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던 마귀는요, 지금도 우리 믿는 사람들을 다 넘어뜨리려고 해. 근데 이 마귀란 놈한테 넘어져가지고 신앙생활에 실패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그런 말을 잘 안 쓰는데, 손자병법에 뭐라고요? 지피지기는 백전백승, 그런 말이 딱 있잖아요. 네, 적을 알고 나를 알면은, 싸우면은 백전백승한다고 여러분. 근데 이게 영적 전쟁에서도, 마귀와의 싸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마귀의 그런 괴계, 마귀의 그런 어떤 전략, 마귀가 어떻게 시험하는지 이걸 알고 대처하면 우리가 마귀와의 싸움에 승리하고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디에서 신앙생활해도요, 시험이 없는 곳은 없어. 여기서 막 이렇게 하니까 시험 들으니까 다른 데로 가면 거기도 마찬가지. 어디든지 시험이 없는 신앙생활은 없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어디에서 신앙생활하든지 그게 중요해요. 마귀의 괴계를 알고 준비해서 시험에 승리해야 합니다. 마귀가 믿는 자들을 시험하는 목적이 뭐냐면은 우리를 죄짓고 넘어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영광 가리게. 자, 여러분 어때요? 여기 있는 목사가 어떤 죄로 넘어졌어요. 우리가 종종 그런 얘기 이제 들리잖아요. 이번에도 무슨 SBS인가 얼마 전에 방영이 돼가지고 굉장히 이제 사회적 무리가 있는데, 그것이 알고 싶다 여기에 어떤 서울의 대형 교회 몇십만 명 모이는 교회 목사님이 어떤 뭐 비리라고 할까 이런 걸, 이제 물론 그것이 다 검증된 건 아닌데 그렇게 해가지고 도덕적인 문제 막 이런 걸 들춰가지고 방영을 했어요. 그걸 보고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얼마나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이 죄를 짓고 여러분을 죄를 짓고 넘어지게 하려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하려고 마귀가 여러분 우리를 시험에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못 받게 하려고. 시험 든 사람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못 받아요. 하나님이 쓰시려고 했는데 시험 들어보면 하나님이 쓰임 받지 못해.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축복도 아담처럼 시험 들면 다 빼앗기고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도 시험 든 사람은요 다 쏟아버려. 부흥회라든가 집회에 가서 엄청 은혜 받았어. 근데 마귀가 시험하면 그 시험에 넘어지면 은혜를 다 쏟아버려. 또 여러분, 결국에 마귀는 어떻게 돼? 우리를 타락시켜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우리에게 불행과 고통을 가져다 준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거기서 예수님은 도적이라고 했을 그게 뭐냐면 우리의 영혼을 도적질하는 이 마귀를 빗대어서 말씀하신 거예요. 마귀가 온 것은 우리의 영혼을 도적질하고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우리를 불행과 고통에 빠뜨리고 결국에 여러분 어때? 자기의 종노릇을 시키다가 함께 지옥에 가게 만들려고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마귀의 시험을 여러분 이겨야 합니다. 마귀의 시험을 이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예비하는 여호와 일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축복을 받느냐 못 받느냐, 마귀의 시험에 승리하느냐 못하느냐 달려있어요. 성경에 보면 요셉에게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예비해 놨어요. 근데 마귀가 어떻게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서 이 청년 요셉에게 막 동침하자고 막 성적인 유혹을 해. 얼마나 청년들은 그런 성적인 유혹에 여러분 약한지 몰라. 그런데 이 청년 요셉에게 막 날마다 동침하자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짓게 넘어지게 하는 뭘 하나님이 예비하는 축복을 못 받고 쓰임받지 못하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 요셉이 그 시험을 이겼기 때문에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쓰임받지, 넘어졌으면 여러분 끝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요, 여러분 그런 걸 알아야 돼. 하나님의 어떤 축복이 가까웠다 그러면은
그때 우리가 특별히 조심해야 될 것만, 마귀의 시험이 가까웠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에게 축복의 때가 가까우잖아요. 그럼 마귀는 우리들보다 그걸 더 알아요. 영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고 있지만 마귀는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축복을 못 받게 하려고 어떻게 내 나를 시험에 들게 해가지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하나님의 축복이 가까웠다 그러면 더 경성하고 깨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고 정말 조심해야 된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방심하고 있다가 여러분, 하나님이 그 주시려고 했던 축복을 마귀의 시험 때문에 못 받게 되거나 아니면 그 축복이 가까이 왔던 걸 쭉 멀어져 버리는 거예요. 지연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 또 교회, 가정적으로도 마찬가지. 가정에도 축복이 가까울 때 마귀가 막 시험할 수 있어요. 그 이겨야 됩니다. 교회도 부흥이 오기 전에 여러분 어떻게 막 마귀가 이 부흥을 오지 못하게 하려고 교회를 막 뒤흔들고 시험 들게 하고는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성도들이 깨어서 기도하고 그걸 이겨내면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부흥이 많은 것입니다. 이 마귀의 시험을 왜 우리가 시험을 이겨야 하나님께 쓰임을 받습니다. 조금 전에 나왔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그런 그 아들로서 공생애를 시작, 인류를 구원하는 이 엄청난 일을 이루려고 하는데 마귀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시험해가지고 이 일을 못하게 할 쓰임받지 못해, 이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하려고 지금 시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내가 주의 일을 해야 되겠다, 막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하나님이 나를 또 쓰시려고 할 때 그때 어떻게 해요? 마귀가 시험한다는 거예요. 시험에 이긴 자만이 쓰임을 받습니다. 시험을 이겨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또 빼앗기거나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마귀가 여러분 어떻게 돼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엄청난 축복을 받는데 그걸 못 이겨가지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 주신 축복을 다 빼앗겨 버렸죠.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 주셨는데 시험을 못 이기면 그 축복을 다 뺏겨요. 또 마귀의 시험을 이겨야 받은 은혜를 쏟아버리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여러분이 마귀의 시험을 위해 더 큰 축복을 받고 더 크게 쓰임을 받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욥이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근데 욥은 어떻게 돼요? 마귀가 그 엄청난 시험을 했어요. 다 물질을 뺏어가고 자녀를 죽이고 이 몸도 병들게 하고 엄청난 일이 일어났죠. 근데 그 배후에 누가 역사하고 있었어요? 마귀란 놈이. 근데 이거를 믿음으로 이기고 나니까 하나님이 갑절의 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시험에 올 때 반드시 여러분 우리는 승리해야 됩니다. 그러면 욥이 마귀가 그렇게 여러 가지 환난으로 시험했지만 그걸 이겼을 때 하나님께 인정받고 더 큰 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강한 믿음으로 그걸 이겨내면 오히려 여러분 하나님께 더 크게 쓰임을 받고 더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더 큰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승리하느냐 패배하느냐, 이 승리자가 되느냐 여러분 패배자가 되느냐, 이게 뭐가 달려있냐면 마귀와의, 우리의 원수인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 시험에서 승리하냐 그렇지 못하느냐 달려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다면 반드시 우리의 영혼의 대적 원수인 마귀의 시험에서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그 12사도 가운데 부름을 받았지만 마귀의 시험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실패자가 됐고 지옥에 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마귀는 우리를 시험할 때 어떻게 시험하느냐? 그러면은 오늘 예수님 보니까 처음에 뭐 가지고 시험했어요? 먹을 거 가지고. 여러분, 우리 이제 인간의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식욕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굉장한 거죠. 근데 우리가 금식을 안 해보면은 이런 걸 잘 몰라요. 근데 금식하면은 진짜 얼마나 이게 식욕이 정말 그게 대단한 건지를 알게 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도 어때요? 선악을 알기 위한 나무 실과 먹지 말아 했는데 그거 가리키면서 마귀가 저거 먹으라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라 그걸 따먹었단 말이에요. 먹는 것 때문에 어떻게 돼요? 마귀의 시험에 그거 넘어져 가지고 시험 들어서 다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오늘 보니까 배고팠을 때 마귀는 가장 절박할 때 절실한 걸 가지고 우리에게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근데 배가 고파 지금 예수님이 죽을 지경인데 거기 마귀 와가지고 이 돌들이 떡덩이가 돼서 먹게 하라고 시험했잖아요. 먹는 거 가지고 시험한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
신사참배를 하다가 순교하신 주기철 목사님 계신데, 그분이 여러분 어때요? 이제 신사참배를 반대해가지고 결국에 되면 일본 이제 이제 경시청이라고 하죠.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해서 체포가 돼가지고 이제 주기철 목사님이 감옥에 가게 되었어요. 엄청난 이제 그런 고문도 받고 엄청난 그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아주 막 이렇게 좋은 뭐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아침에 그러니까 굉장한 아주 그 먹음직스러운, 음식도 제대로 안 줬는데 그런 이제 그 음식상을 딱 차려온 거예요. 보니까 이제 자기가 고개를 숙여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하면 저쪽에가 일본 사람들이 신사참배 동방요배를 강요했잖아요. 근데 그걸 할 수밖에 없게 딱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이 배가 고프고 정말 힘들었지만 그거를 물리치셨다고 하는 그런 이 감옥에서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주기철 목사님도 엄청난 그런 막 목사직을 조선, 그때는 조선 기독교 그런 그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아니라 조선 기독교 장로회인데, 거기서 여러분 총회에서 그 목사들한테 압력을 넣어가지고 목사를 파직을 시키고 그 다음에 사택에서 다 쫓아내고 그 노모와 처자와 이런 게 있는데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러면서 신사참배를 하게 만들려고 그런 믿음의 엄청난 시험이 왔어요. 근데 일본은 여러분 어때요? 자기 왕을 신이라고 하는, 하늘의 왕이라고 하는 천왕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뭡니까? 마귀의 그런 역사지요. 근데 이 시험을 주기철 목사님이 이기신 거예요. 이거 이기지 못했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지금 그 순교자의 반열이 아니라 지옥에 가서 지옥의 유황불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겠죠. 근데 이게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먹는 거 가지고, 그래 회식 자리에서 술이라든가 아니면 뭐 담배라든가 혹은 마약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먹는 걸 가지고 우리를 여러분 어떻게 돼요? 시험을 하게 돼요. 여러분이 또 그래서 우상의 제물, 그런 어떤 안 믿는 형제들, 가족들 이런 곳에서 여러분 어떻게 우상의 제물을 먹게 만들게 하고 이런 먹는 거 가지고 여러분을 시험에 들게 하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여러분이 마귀의 시험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또 이제 마귀는 우리를 뭘 가지고 시험에 세상 부귀 영화 권세 명예 인기 이런 걸 가지고, 예수님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다 천하만국의 모든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면 이걸 주겠다 했잖아요. 세상 부귀 영화 권세를 다 주겠다는 거예요.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리라 그러면 네가 천사가 와서 네 발을 붙들어주면 네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인기가 높아지겠냐. 여러분 어떻게 전직 우리나라의 그 대통령 나왔던 분들 가운데 자기들이 크리스찬이라고 장로라고 하는 분들이 여러분 두 분 있었어요. 근데 이 장로님이랑 부인들은 권사님이었어요. 근데 이분들이 대통령 되고 싶어 가지고 이제 불심을 잡기 위해서 절에 가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돼요? 거기서 엎드려서 거기다가 합장하고 절하고 또 불교 명도 거기서 자기 그 부인들이 받아가지고 오고.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까? 이 세상 부귀영화 권세 이걸 잡으려고 그런 거예요. 그 자기는 그래서 대통령이 됐지만은 여러분 하나님께 그거는 버림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잠시 잠깐 5년간 대통령 하려고 가지고 불심을 얻으려고 그 불상 앞에 가서 절하고 합장하고 그리고 불교 명을 그런 이름을 받아가지고 오고, 이건 여러분 마귀의 시험이, 마귀가 세상 부귀영화 권세 가지고 그들을 유혹한 거예요. 시험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단호하게 물리쳐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거기 엎드려 가서 절하고, 야 이거 찍지 마라, 절대 언론에 내지 마. 근데 다 그 유튜브에 보면 다 나왔어요. 여러분 그렇게 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는 아주 지금은 우리가 살아있으면 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심각한 문제를 가져오는 거예요. 이런 게 전부 다 뭡니까? 마귀가. 발람 선지자도 보세요.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그런데 가면 안 되는데 세상 부귀영화 권세를 가지고 발락이라고 하는 모압 왕이 유혹을 하니까 그것 때문에 시험들하고 그걸 가려고. 여러분 어때요? 결국에 비참하게 됐죠.
얼마나 이런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는지 몰라요. 마귀란 놈이 이 세상 임금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마귀가 우리를 세상에 돈 가지고, 가룟 유다를 돈 가지고 유혹을 했잖아요. 세상 부귀영화, 권세, 명예, 인기 이런 거 가지고 여러분 시험하는 거예요. 절대로 이런 데 넘어가서는, 달콤한 때로는 세상 쾌락이나 육체의 정욕. 삼손은 여러분 위대한 하나님의 그런 종이었지만은 들릴라라고는 그 여인의 그 사랑에 빠지고 육체의 쾌락과 정욕에 빠져서 여러분 때 결국에 비참하게 최후를 마치게 돼요. 요셉은 그러나 그걸 물리쳤죠. 누가복음 16장의 부자도 보면 여러분 어때요? 이 사람이 낙원에 있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아버지 아브라함이라 한 걸 보면 어때요? 그 사람은 유대인이고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음부의 그 유황불 속에 떨어졌어요. 왜 그랬습니까? 세상에서 쾌락과 이런 육체의 쾌락과 즐거움으로 마귀가 유혹할 때, 시험할 때 그걸 못 이겨가지고 그러게 된 거예요. 타락한 생활하다가. 여러분, 또 마귀는 때로는 고난과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합니다. 욥을 여러분 환난을 통해서 그랬죠.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야. 다니엘도 여러분 어떻게 그 엄청난 박해를 가해가지고 그 믿음을 꺾어버리려고 했어요. 또 이 마귀는 거짓 선지자나 이단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는. 근데 우리 지금 보면은 목포의 신천지가 뭐 2,000명 넘다는 이런 말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에서 신천지가 제일 들끓고 있는 것이 광주예요. 뭐 광주에 어마어마하게 건물을 지었어 지금. 그 젊은이들이 수천 명이 거기 지금 나가고 있어. 아마 광주에서 제일 신천지가 신도가 많지 않나, 그렇게 지금 생각이 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모이고 있어요. 수천 명이. 그냥 한 번 교육받는 기수만 해서 몇천 명이 1년에 2번씩 하는데 그렇게 받으니 거기 졸업을 하니까. 근데 그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90% 이상이 다 예수 믿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근데 왜 그래요? 마귀가 여러분 어떻게 돼요? 성경을 가지고 오늘 보니까 예수님을 시험을 했잖아요. 근데 신천지 이만이나 이런 것들이 성경 가지고 믿는 사람들을 시험하고 미혹하는 거예요. 성경을 제대로 모르니까 그러게. 여러분, 또 특별히 우리가 이 성령 받은 사람들이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요, 막 성령 받은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은요, 마귀가 뭘 가지고 시험하냐면 거짓된 꿈이나 환상이나 음성 있잖아요. 이런 걸 가지고 마귀가 또 시험을 해. 성령 안 받은 사람한테는 뭐 음성이나 환상이나 꿈이나 이런 거 해봐야 통하질 않는데, 성령 받은 사람들, 성령 받은 교회에서는 어떻게 돼? 꿈이라든가 환상이라든가 음성이라든가 이런 걸 중요하시 여기니까, 영적인 것을. 근데 성령이 주시는 게 있고 마귀가 보여주는 게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 우리가 이걸 알려면 어때요? 인간의 어떤 지식이나 이런 거는 분별력으로는 할 수가 없어. 영분별의 은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전에도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전에 92년 10월 28일 예수님 온다고 시한부 종말론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막 사람들이 엄청나게 미혹돼 가지고 다 직장 그만두고 학교 그만두고 흰 옷 입고 92년 10월 28일 날 0시에는 여러분 휴거된다고 해가지고 가서 막 모여서 있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때 안 됐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뭘 들었어요? 음성을 들었고 환상을 보았고 꿈으로 계시를 다 받았다 했어요. 근데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이건 마귀가 믿는 자들을 시험해가지고 그런 거짓된 환상이나 꿈이나 음성으로 지옥 가게 하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걸 분별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는 우리는 성령 받았으니까 아니에요. 성령 받은 예수님도 마귀가 이런 말씀 가지고도 막 시험했잖아요. 부귀영화 가지고도 그랬잖아요. 우리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성령 받은 사람들은 영분별의 은사를 꼭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마귀가 어떻게 또 시험하냐,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권세나 능력이나 은사나 직분이나 이런 걸 가지고 불법을 행하도록 나를 시험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봐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성령 받고 능력을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인류를 구원하는 그런 사역을 하려고요. 근데 예수님에게 마귀가 뭐라 하겠어요? 네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이 돌을 뭐가 되게 하나? 떡이 되게 해서 그걸 먹으라 하겠죠. 여러분, 제가 하나님께 막 엄청난 능력을 받았다 합시다. 그런데 이 능력으로 병을 고쳐요.
귀신을 쫓아내요. 그리고 막 이적을 행해요. 근데 마귀가 뭐라면, 네가 그 애원도 해주고 병도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이적하고 능력하고 네가 받은 직분과 이런 거 은사 가지고 권능 가지고 뭐라, 그거하고 너 돈을 막 챙겨. 이렇게 이런 게 뭐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그랬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노도 하고 귀신 쫓아내고 많은 능력을 행했는데 주님이 그날에 뭐라 했어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가라.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어가지고 직분, 목사 받, 선지자가 됐어요. 능력을 받았어, 은사를 받았어. 그래서 능력과 은사를 받아가지고 직분 받아가지고 했는데 그거 가지고 뭘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목적대로 능력과 은사와 직분을 써야 되는데 그거 가지고 돈 챙겨 먹고 불법을 행하고 자기 사리 사욕을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심판날 너를 모른다고 버려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누가 그렇게 여러분 어떤 충동질을 한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 선지자에게 어떻게 했어요? 발락이 오라게. 그러면 지금 모압은 하나님의 백성의 대적자예요. 거기 가면 안 되는데 모압 왕 발락이 당신을 내가 높여주고 좋은 집을 주고 금은 보호와 그리고 당신을 아주 엄청난 그런 관직에 앉혀주겠다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이거 가면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었잖아요. 환상을 보는 자였잖아요. 선지자니까. 근데 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는 일을 하려고 했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버려서 그걸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안 되겠으니까 꾀를 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군인들을 어떻게 돼요? 이 모압 왕에게 미개를 써가지고 거기 모압이 제사 지냈는데 이쁜 여자들 불러다가 그래가지고 이 이스라엘 군인들을 거기 유혹을 해가지고 성관계를 맺고 거기서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다 거기서 하루에 23,000명이 하나님의 징계로 여러분 죽는 일이 일어났잖아요. 이게 뭐예요? 발람 선지자가 원래 어떤 사람은 거짓 선지자였다니, 여러분 거짓 선지자가 아니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환상을 보았잖아요. 거짓 선지자는 그것부터가 못해요. 마귀가 보여준 거라는. 근데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환상도 보고 음성도 듣고 했어요. 근데 이 물질 때문에 명예, 욕심, 탐욕 때문에 하나님 주신 것을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망하게 됐는데, 이건 누가 이런 역사를 하느냐? 마귀가 시험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여러분 이런 걸 조심해야 합니다. 마귀는 어떻게 하냐? 우리의 가장 그런 약한 부분으로 우리를 시험해. 사람마다 다 약한 게 있어. 어떤 사람은 물질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인정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젊은이들은 정욕에 약하고, 아니면 어떤 사람은 세상 쾌락에 노는 것에 약하고, 다 이게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명예, 어떤 사람은 권력, 이런 집착이 강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내가 약한 부분을 통해서 마귀는 어떻게 해요? 내 약점을 이용해서 나를 시험하고 넘어지게 하려고 한다는 거.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내가 이런 게 약하다 이러면은 스스로 그걸 잘 항상 조심해야 돼. 스스로.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언제 그 넘어질지 몰라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언제 시험하냐면 하나님의 축복이,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이 축복이 가까울 때 시험한다. 하나님 축복이 가까울 때는 여러분 더욱 깨어 있어야 됩니다. 진짜 조심해야 돼. 또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할 때도 그렇게 하고, 예수님 지금 쓰시려고 하니까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통해 어떤 일을 하려고, 가장 절박하고 절실할 때, 예수님 막 배고파 죽을 지경인데, 여러분은 막 정말 물질이 엄청나게 필요한데, 그런데 여러분에 와가지고 여러분이 도와준다고 하면서 여러분에게 교회 나가지 말고 나하고 같이 전에 가자. 그러면 어때? 아이고 따라가. 여러분 그런 게 뭐예요? 전부 다 너 교회 안 다닌다 그러면 내가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줄게. 돈 있는 막 여러분 부모냐 형제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맞아, 나 그냥 교회 안 갈라니까 그럼 좀 도와줘. 이게 전부 다 뭐예요? 이게 마귀지. 마귀가 시험하는 거예요. 절박하고 절실할 때, 우리 막 살아가면서 진짜 절박할 때, 절실한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가 조심해야 돼. 여러분 은혜 받고 나서 또 마귀 틈탈 때 많으니까 조심.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 그때는 시몬이었죠.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세례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 엘리야나 에레미야 선지자 중 하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물어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뭐라 했어요? 시몬 베드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한 일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시니라. 그러면서 뭐래?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내가 이 반석의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얼마나 베드로가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는지. 근데 예수님이 조금 지났는데 어떻게 했어요?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의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이제 매달 죽어야 된다니까. 근데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시몬이 주여 그러하지 마옵소서. 그때 예수님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거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랬죠. 근데 예수님보다 십자가에 죽지 말라고 인간적으로 맞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어야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죽어야 구원받아. 근데 시몬 어떻게 죽지 말라고, 지금 누가 그런 예수님을 죽지 말라고 충동질하고 있어요? 마귀가 시몬에게 지금 그런 역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은혜 받고 나서, 시몬 조금 전에 은혜 받았잖아요. 엄청난 은혜 받았어. 근데 은혜 받고 나서요, 마귀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부흥하면 엄청 은혜 받고 하면 집에 가면 마귀가 또아리를 틀고 딱 기다리고 있어. 남편을 통해서 은혜 받은 거 쏟아버리게 한다든가 하여튼 뭐 그런 게 있죠. 그런다고 또 집에 가서 사탄아 물러가라. 남편한테 이제 그래버리면 그냥. 근데 눈치코치가 없이 자기 남편한테 사탄아 물러가라 막 하는 분들이 있다고. 그러면 내가 사탄이냐? 그럼 너는 뭐냐? 해가지고 이게 뭐예요? 막 집에서 대판 싸움이 벌어지는 이런 일들이 생겨. 그러면서 뭐라 하면, 목사님 꼭 마귀가 우리 남편을 통해서 사탄이가 우리 남편이 뭐 마귀 노릇나 사탄짓 한다고 막 이래요. 여러분 절대 그래도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그러잖아요. 이번에 제가 화요일 날 어제 아침에 그런 말씀, 사랑은 모든 것을 덮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걸 견디느니라. 사랑은 여러분 어때요? 사랑한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아멘. 사랑은 믿을 수 없어. 진짜 이렇게 실망시켜도 믿어주고, 기대할 수 없는 사람에게도 그래도 소망을 갖고 기대를 갖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은 그 사랑한 사람을 위해서, 그 대상을 위해서 모든 걸 참고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집에서 안 믿는 남편이 막 그 사탄이 역사를 해가지고 여러분 그럴지라도 사탄은 물러가라 하면 안 됩니다.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야 돼.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아니라고 나태한 생활을 할 때 마귀가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을 시험하기 딱 좋은 때야.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뭐 하라 했어요? 기도하라 했잖아요. 근데 피곤하다고 뭐 했습니까? 다 잠잤어요.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이 있을 거예요. 기도하라는 그런 감동이 나에게 오는데 오늘 그냥 피곤하니까 자자. 그러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시험 들 일이 생긴 거야. 그때 기도했으면은 그거 피할 수 있고 또 그걸 이길 수 있었는데, 여러분 어때요? 다윗도 뭐 그냥 전쟁터에서 요압과 군인들이 가는 곳마다, 군사령관이 가는 곳마다 계속 연전연승이에요. 계속 승리하니까 어때요? 지금 전쟁터에서 그 군인들은 싸우고 있는데 자기는 낮잠 자고 어떻게 돼요? 기도도 안 하고 그러다가 우리 아내 바세바를 통해서 그 성적인 시험이 왔을 때 그걸 이기지 못한 거예요. 기도했으면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우리에게 오는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께 능력 주시고 피할 길도 주십니다. 근데 기도를 안 하면은 그걸 못 이겨요.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어때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그 능력이 없거든. 죄 지으면 안 되는데, 이런 거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거기에 빠져들어요. 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걸 이길 힘과 능력이 없으니까. 그래, 다른 건 모르지만 우리는 뭐를 쉬면 안 돼요? 기도하는 걸 쉬면 안 돼요. 성경에 말해 나는 사무엘을,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기도하기를 쉬는 것은 죄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아이고 거짓말하고 나쁜 짓 하면 이건 죄죠.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기도 안 하는 것은 죄로 생각 안 해. 근데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기도 쉬는 것은 죄예요. 그리고 기도를 쉬면 내 영혼이 죽어간다 했잖아요. 지난번에 여러분 금요일에 그런 말씀, 내 영이 사는 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요. 내 영이 살려면 어때야 돼? 기도 안 하면 살았다는 이름을 가 있으면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은 어때요? 기도하는 성도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많이 교회에 모여도요,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요, 다 그거는 쭉정이고 다 거의 죽어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기도가 여러분 영혼의 호흡인데 기도를 안 한다. 그럼 뭐예요? 영적으로 다 죽어 있는 거지. 그렇잖아요. 겉으로 볼 때는 알고 것 같지만 영혼은 다 죽어 있는 거예요, 이게. 네, 여러분 마귀가 언제 우리를 시험하냐면 욕심을 부릴 때. 가룟 유다가 그 마음 안에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계속 물질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해. 그래 마귀의 시험에 들어가지고 결국에 여러분 어때요? 마귀가 틈타게 되고 시험 들어서 이제 멸망의 자식이 되고 말하죠. 때로는 우리가 형통할 때 요셉이 계속 이렇게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그 집과 소유의 복을 내려주실 때 엄청난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 시험이 왔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보세요. 어떤 때는 절박할 때, 어떤 때는 하나님 축복 주시려고 할 때, 어떤 때는 또 하나님 쓰시려고 할 때, 은혜 받고 나서 아니라고 나한테 할 욕심을 부릴 때, 형통할 때, 뭐 이거 보면 어떻게 돼요? 한시도 뭐 잘 된다고 해서 방심해도 안 되고, 또 어떤 뭐 우리가 여러분 어때 은혜 받았다고 해서 그냥 나태해도 안 되고, 항상 이 마귀란 놈은 시도 때도 없이, 우리는 피곤하면 쉬고 잠자지만 마귀는 어때요? 쉬는 것도 없어요. 잠자는 것도 없어. 그놈은 우리 주변에서 서성거리면서 틈만 보이면 어떻게든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우리를 공격하고, 그렇게 넘어지게 하고, 죄짓게 하고, 타락하게 만들고, 우리에게 불행과 고통을 해다 주고, 하나님 배반하게 만들고, 지옥 가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내가 승리하느냐 실패하느냐, 하나님께서 예배는 축복을 받느냐 못 받느냐, 쓰임 받느냐 못 받느냐, 정말 이런 모든 것들이 뭐에 달려있냐면 시험에서 승리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달려있어요. 시험이 없는 신앙생활은 없다니까. 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시험이 와요. 어떤 때는 사람을 통해서 또 오고 별별 거로 다 와. 근데 여러분 시험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이제 중요한 거 그거예요. 제가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오늘 마귀의 시험을 이기라, 이런 설교의 제목인데, 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려면 제일 중요해, 늘 깨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네, 우리가 주기도문에 보면 한번 주기도문 같이 한번 하십시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뭐에 들게 하지 마시고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 우리보다 뭘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항상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네, 여기 보면 근신하라고 깨어있으라겠죠.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지금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그러면 깨어있지 않고 잠자고 있는 성도는 어때요? 누구의 밥이 된다? 마귀의 밥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어때요? 마귀의 밥이 되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뭐를 하라고요?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 마귀의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건 뭐였기 때문이에요?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긴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기도했기 때문에 여러분 승리한 것입니다. 다윗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시험에 들고 왜 넘어졌습니까?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피곤하다고, 형통한 게 문제 없다고 기도 안 하니까. 여러분 보면 어때요? 성도들이 나는 삶에 문제 없다, 어려움 없다고 기도 안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목회자로서 불안해. 기도를 해야 계속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여줘요. 우리가 여러분 그런 기도 있잖아요. 방패 기도를 해라.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내 가정, 내 자녀들, 내 삶의 터전,
이런 교회, 이런 모든 걸 어떻게 돼? 하나님 앞에 지켜달라고 하는 그 보혈로 덮고, 주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 지켜주시고, 주님의 권능과 능력의 손으로 지켜주시고, 이게 뭡니까? 방패기도예요. 근데 방패기도를 안 하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마귀란 놈이 틈을 타, 내 가정에 틈 타고, 나의 자녀들에게 틈 타고, 교회에 틈 타게 되고, 나의 삶의 터전에 틈 타고,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계속 깨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문제가 없어도 쉬지 말고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마귀의 시험을 이기려면 제일 중요한 첫 번째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깨어있으면은, 잠자고 있으면 지금 도둑놈이 오는지 안 오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것은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한다. 기도하고 있으면 깨어있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집에서 그러잖아요. 딱 깨어있는데 인기척이 나면 도둑놈 오면 어떻게 돼요? 금방 알죠. 근데 잠자고 있으면 도둑놈 와도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고 있으면, 아, 마귀란 놈이 나를 시험하려고 하구나, 우리 집에 지금 틈 타려고 하구나, 교회 문제를 일으키려고 하구나, 이걸 딱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에 안 들죠. 근데 영적으로 그냥 잠을 자, 기도도 안 하고 영적으로 잠을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자, 마귀의 시험을 이기려면 두 번째,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아멘. 네, 예수님이 무엇으로 마귀의 시험을 물리쳤어요? 말씀으로.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나 하였느니라. 신명기 8장에 있는 말씀 가지고 딱 했어요. 그 다음에 천하만국에, 아니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고 할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또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쳤어요. 또 천하만국의 모든 영광을 보여주면서 엎드려 경배하면 내가 이걸 주겠다.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러면서 사탄아 물러가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이 성령의 검입니다. 에베소서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낼 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공중의 저 악한 영들과 권세자, 정사자들과, 이게 뭐냐면은 이 사단의 세력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를 하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그 다음에 손에다 뭐를 들라겠어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겠죠. 아멘.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나오지.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가슴에는 의의 흉배를 붙이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진리의 허리띠를 들고, 평안의 복음의 예비한 신을 신고, 손에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러분, 근데 우리가 마귀가 우리를 시험할 때 마귀를 쳐부실 수 있는 가장 공격적인, 마귀를 찌르고 이 원수에게 승리를 줄 수 있는 그런 무기가 뭐예요?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기도를 많이 해도 있잖아요,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은 마귀의 시험에 다 넘어져요. 넘어져. 기도를 많이 해도 말씀을 모르니까. 왜 여러분 신천지나 이단이나 이런 것들에 예수 열심히 믿는 사람들이 빠지냐고요? 말씀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없으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그 집을 반석이 준 지혜로운 사람 같다고 했죠. 그러면은 어때?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도 무너지지 아니해야 돼. 그런 말씀. 여러분이 신앙이 반석이 지은 집처럼요, 무너지지 않는 아주 견고한 신앙생활을 하려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첫째 무장을 해야 됩니다. 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예수님도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세요.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십시다. 아멘. 그래가지고 기록되었을 때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말씀으로 하면은 마귀가 여러분 우리를 못 이겨. 전에도 제가 말씀드리던 종교개혁 지금 500주년인데 마틴 루터가 천주교의 사제 신부였잖아요. 대학의 교수였고. 근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 마귀란 놈이 와가지고 탁 그날 와서는 뭐예요? 이 마틴 루터에게 딱 펼쳐 보인 노트를 보이면서, 거기 보니까 어떻게
거기가 전부 다 마틴 루터가 지금까지 지은 죄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거 봐라, 네가 이렇게 죄 지어놓고 네가 죄 없다고 의롭다고 할 수 있냐고.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인인 우리가 의롭다 함을 죄 없다고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신칭의라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이게 뭐냐면 종교 개혁의 핵심이에요. 근데 그 전에는 어떻게 돼? 행위로, 선행으로, 그 다음에 고행으로, 또 면죄부를 사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다 이랬는데, 마틴 루터는 뭐 그게 아니라 오직 나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으로 예수 십자가의 피공로를 믿음으로 제사받고 구원받구나. 이래서 우리가 행위로, 노력으로, 율법으로, 고행으로, 선행으로가 아니라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의롭게 됩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마귀가 딱 나타나가지고 어떻게? 노트에다 마틴 루터가 지은 죄를 싹 적어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여줘요. 봐라, 착착착 넘기는데 보니까 진짜 자기가 지은 죄가 다 거기 기록되어 있어. 이거 네 죄 맞지? 맞다고. 네가 이렇게 죄 지어놓고도 그래도 네가 의롭다고 하냐고. 마귀가 그런 거야. 그러니까 마틴 루터 또 없냐고. 또 그러니까 또 한 권을 가져가요. 가지고 오더니 또 펼쳐보고 쫙 보면 거기도 그냥 마틴 루터 지은 죄가 쫙 저기. 근데 마틴 루터가 여러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모든 죄를 사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한다고 하셨느니라. 요한일서 1장 9절에 있는 말씀,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예수의 피가 내 모든 죄를 깨끗게 했다고. 이렇게 마귀가 와서 나를 막 이렇게 할 때 내가, 여러분 어떻게 돼? 그 마틴 루터가 말씀을 몰랐다면 어떻게 돼요? 거기서 꼼짝 못한 거야. 여러분이 어느 때는 자 보십시오. 마귀는요 지금 이 시간에도 때로는 어때요?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우리를 엄청나게 공격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통해서 엄청나게 여러분을 공격해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돼요? 막 마귀가 나를 정죄할 수도 있어요. 네가 이런 죄 지었잖아, 네가 이런 짓 했잖아, 송사하고 여러분을 참수하고 막 정죄할 수도. 그때 여러분 어때요? 예수의 피가 내 모든 죄를 사했다는 그 말씀을 보고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아멘. 네. 그래야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갖지. 그렇지 못하면 이 말씀을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마귀가 봐, 네가 이런 죄 지어놓고도 네가 구원받았어, 네가 천국 가, 이렇게 하면 어때요?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 흔들려 버려. 그리고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 속에 있게 돼. 마귀가 원하는 대로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알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의 피가 내 죄를 깨끗게 했다고 했잖아요. 그 말씀을 가지고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여러분 마귀가 승리하려면, 마귀 시험에 승리하려면 첫째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무장해야 합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읽으십시오.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뭐로 산다고요? 우리 한국말로 하면 우리가 밥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뭐로 살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 네. 여러분 어때요? 우리의 밥은 우리의 육신의 양식이고 하나님 말씀 우리의 뭐의 양식이라고요? 네, 영혼의 양식입니다. 네, 속사람의 양식. 근데 이게 여러분 어때요? 사람들이 밥은 열심히 먹지만은 육신의 양식을 먹지 영의 양식을 안 먹는 사람들이 많은데, 여러분 영의 양식을 열심히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나에게 성령의 검, 하나님이 어떤 마귀가 나를 시험할 때 지켜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그 권세 있고 능력 있는 그런 나에게 주시는 성령의 검입니다. 우리가 마귀의 시험에 이기려면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냈어요. 디모데전서 6장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이 구절을 읽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면, 여러분 맞습니까? 우리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하죠.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맞죠? 아무리 이건희 씨가 돈 많아도 갈 때 1원짜리 하나도 못 가지고 가. 그러잖아요. 삼성이 여러분 그 재산이 얼마나 많습니까? 천문학적이잖아요. 막 1년 매출만 해서 막 몇백조가 지금 막 그러잖아요. 예, 그런데 죽을 때는 1원짜리 하나도 못 가져가. 1원짜리 하나도. 우리가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면 갈 때 아무것도 못 가져요. 자, 8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는. 우리 장로님은 믿음이 좋았고 아멘 한데, 여기 있는 분들이 솔직히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으면 족한 줄로 알라고 했는데, 아유 목사님 그래도 먹을 것 같고 입을 것만 있어고 어떻게 족합니까? 그래도 좀 누리기도 하고 즐기기도 하고 뭣도 하고 해야지. 하여튼 근데 사도 바울은 디모데한테 뭐라 했어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으라고. 아멘. 지금 아멘 안 하신 분들은 그거 갖고 족하지 못하겠다는 건데, 네, 자 9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여기 보면 그랬잖아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에 든다는 거예요.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이게 어떻게?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거라고. 엄청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너무 욕심을 가지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냐? 먹을 것과 마실 건 또 빼놓고 입을 것이 있어도 족한 줄로 알라고 했는데, 이게 뭐냐면은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는 빈부에, 그러니까 부할 줄도 알고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그래서 내가 어떤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이러면서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우리가 어느 정도만 있으면 너무 욕심을 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과도한 욕심은, 그러게 하다 보면 우리가 뭐에 빠진다고요? 시험에 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과도한 욕심을 갖게 되면 마귀가 우리를 시험해 가지고 시험에 빠져서 올무에 빠지게 되고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된다는 거. 가룟 유다가 여러분한테 만족하지 못했잖아요. 욕심을 부린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그런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내가 어떤 큰 믿음을 가지고 있고 엄청나게 큰 걸 주셔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수 있고 하나님을 위해 쓸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 크게 여러분에게 부도 주십니다. 제가 지금 못 읽어봤는데 전에 이제 그런 얘기 설교하면서 했습니다. 제가 이제 서점에서 어제 책 제목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하나 사가지고 왔는데 한번 읽어보려고. 책 제목이 뭐냐면 거룩한 부의 이동. 네, 거룩한 부의 이동이라고 하는 책 제목이요. 근데 이제 그분에 대해서 내가 전에 조금 들었는데 도대체 어떻게 가지고 이게 뭐한지 한번 제가 보려고 지금 사가지고 왔는데 그거 이제 읽어보지는 못했습니다. 책 제목이 너무 재밌잖아요. 거룩한 부의 이동. 여러분 다 안 믿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부가 여러분에게 옮겨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건희 씨가, 정주영 씨가, 우리 저기 또 정몽원 누굽니까? 지금 현대 그룹? 예? 형님 제일 정몽준요? 정몽구. 이름도 그러네. 좀이 같이 부르니까 정몽구 하는 게 괜찮은데 그냥 이름만 부르면 몽구라고 하면 좀 하여튼 이름이 좀 어떻게 그런 이름을 지었나 참나 모르겠어요. 여러분 좀 이름 보면 잘 지어야 돼요. 그러죠? 참 나도 오늘 처음 느꼈습니다. 네. 근데 그분 그리 돈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분들이 아무리 돈 많아도 어떻게 해요? 아무 하나님하고 상관없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돈 많아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런 정말 믿음과 그런 그릇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은 시험에 들질 않아. 근데 그릇은 안 되는데 막 욕심만 갖게 되면 여러분 어때요? 시험에 들고 마귀에게 이용을 당해서 여러분 타락하게 돼요. 이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시험에 들 수 있는 제가 두 가지 말씀. 시험에 들 수 있는 첫째 장소나요 사람에 여러분도 가면 안 됩니다. 삼손이 여러분 아시죠? 자꾸 블레셋 땅에 가서는 안 되는데 갔어요. 들릴라를 만나면 안 돼. 근데 자꾸 만나니까 어떻게 돼요? 시험에 든 거예요.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으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아멘. 내가 가야 될 곳인가 가지 말아야 돼. 앉아야 될 곳인가 앉지 말아야 돼. 이 사람과 같이 가야 될 거 말아야 되는 걸 잘 봐야 돼요.
가지 말아야 될 곳에 가게 되면 시험에 들어요.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을 자꾸 만나게 되면 시험에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시험 들지 않으려면 그런 장소에 첫째 안 가도 그런 사람을 자꾸 만나서는 안 돼. 그러다 보면 어때요? 꼭 시험에 들게 되는 거거든. 마귀가 그걸 통해서 이용하니까. 그래서 삼손은 가지 말아야 될 자꾸 가니까. 이스라엘 구인들도 아무리 모함 여인들이 아름다운 여인들 모여서 거기서 막 잔치를 하면서 오랑해도 거기 가면 안 되죠. 근데 거기 갔다가 어떻게 돼요? 시험 들고 죄 짓고 해가지고 하나님 그 징계를 받아 이런 일이 일어나죠. 요셉은 근데 어때? 아니 집안에 일 보러 가니까 그날 집에 아무도 없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막 옷 잡고 늘어지면서 같이 동침한다는데 그 옷을 집어 벗어 던지고 거기서 도망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시험에 들잖아요. 거기서 많이면 안 됩니다 어쩌고 계속 그러고 있었으면 어때요? 잘못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렇게 웃어요? 네. 아니 그러겠잖아요. 아니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 저도 상상력이 좀 풍부한데 보디발의 아내가 그날 여러분 그랬다니 이제 배경을 봐보면요 그날이 애굽의 국경일이에요. 근데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국경일인데 어디 큰 광장에서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카이로에 엄청난 그런 큰 광장에서 축제를 하는 거예요. 다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종들까지 가서. 근데 요셉은 뭐예요? 가정의 총무잖아요. 모든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집에 관리하고 누가 있어야지 한 사람이. 종들도 다 나갔는데 보디발의 아내는 어디 몸이 아프다고 깨를 부리고 안 갔대요. 이제 오늘 이제 뭐를 하려고 본격적으로 아예 이제 요셉을 꼬셔가지고 뭔 일을 벌이려고 수작을 벌이려고 이제 안 간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화장도 얼마나 멋있게 야하게 하고 옷도 있잖아요. 막 속이 다 비친 거 있잖아요. 팍 파진 거 막 그런 거 있고 하여튼 요셉을 유혹할 그런 별별 궁리를 다 했을 거예요. 근데 여름인데 여러분 어때요? 여기 오늘 그런 분들은 없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 속이 다 보이고 막 혼이 파진 거 입고 다니지 말아요. 그러면 그거 다 죄짓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성령이 임했을 때 딱 하나님께서 그때 저 이렇게 기록할 때 보면은 그때 7월 24일 날 하늘이 열렸잖아요. 그리고 그 여름인데 막 시내 가니까 막 옷을 막 다 등이어 뭐 어디가 다 보이고 막 이런 사람들이. 근데 주님이 얼마나 그거 싫어하는지 몰라요. 진짜 충격받았어요. 제가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단정하게 입어요. 근데 보디발의 아내는 아주 야시야시하게 입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다 이렇게 하려고. 근데 거기서 계속 붙잡고 막 동침하자는데 안 된다고, 사모님 안 된다고, 마님 안 된다고 이러고 있으면 어때요? 큰일 나는 거지. 근데 다 벗어 던지고 뛰쳐나오니까 그 시험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여러분 어떻게 돼? 나는 그런 거 상관없어, 시험에 안 들어. 그래가지고 술집에 가고 어디 야한 데 가고 어디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어때요? 반드시 그러다가 보면은요 시험에 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심해. 우리가 마귀의 시험을 이기려면 때는 그 어떤 시험도 이길 수 있는 강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욥이 어떻게 돼요? 엄청난 시험이었잖아요. 근데 그걸 이길 수 있는, 마귀의 시험을 이길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시험을 이겨낸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마귀의 시험이 올 때 사탄을 믿음으로 대적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이제 제가 빨리 하려고 했는데 너무 이 주제가 방대해가지고 사실 한 번에 설교하기 어려운 건데 두 번 하면 또 재미가 없으니까 한 번에 끝내려고 지금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마귀는 정말 지금도 쉬지 않고 우리를 시험하고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지금 노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항상 뭐 해야 되냐? 예수 믿는 사람은 시험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된다. 아멘. 승리하지 못하면 내 신앙생활은 난 실패자가 돼요. 하나님이 축복 못 받아요. 쓰임받지 못하고 불행하게 되고 잘못하면 지옥 가게 돼요. 그러니까 늘 깨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아멘. 하도 쉬지 말고 여러분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무장해야 됩니다. 욕심을 버리고 시험에 들 수 있는 장소나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지 말고 더 믿음을 여러분 키워야 됩니다. 나는 두렵지 않네. 여호와의 손잡고 일어나 반드시 승리하리라. 여호와
구체적으로 조금 더 키워봐야 되겠습니다. 곳을 이를 만나든지 내가 승리하리라. 4절 하겠습니다. 부귀영화 명예가 떠나가도 나는 두렵지 않네. 여호와로 인하여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도다.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시니 무엇을 이를 만나든지 항상 감사하리라. 우리 두 손을 듭니다. 주여 3번을 치고 하나님 나에게도 어떤 마귀의 시험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3번을 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주여 waste in each one twice.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혼의 원수요 대적인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킬 자를 찾으며 우리를 참으로 시험에 빠뜨리려고 그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나서 시험하여서 그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던 마귀가 저희들을 넘어뜨리려고 한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한 사람도 이 마귀의 시험에서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시험 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죄 짓지 않게 하여 주시고 반드시 하나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서 늘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무장되게 하여 하나님 자족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 주시고 하나님이여 저희들이 사람과 장소를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또 저희들에게 마귀를 대적하 이길 수 있는 더 크고 강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신앙의 승리자가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